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53페이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팔복 중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 요즘같이 어려울 때 참 반갑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땅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땅이 많은 사람,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땅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나요? 쉽게 생각해 보면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받은 유산이 많은 분들, 아주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런 분들이 다 온유한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땅이 많은 분들, 그분들이 참 온유한가? 온유한 분도 계시겠지만 온유한 것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게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사람이 온유하고 성품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땅을 많이 주시던가요?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다 제가 보기 땅이 많아야 되는데 별로 안 그러시지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뜻일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땅을 차지한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온유하다, 온유한 자 하는, 온유하다 하는 온유한 자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호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호이가 이제 사람을 뜻하는 정관사고요. 프라에이스라는 단어, 온유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여러분 야생마 있죠. 야생마, 막 길들어지지 않아서 막 마음대로 달리는 야생마, 그 야생마를 사람이 잡아서 주인이 철저하게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주인이 타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조심조심 가고, 주인이 때로 짐을 실으면 그 짐을 싣고 주인 곁에서 주인의 보폭에 따라서 잘 가는 말, 그래서 야생마가 온순하게 길들여진 상태가 된 것, 그게 바로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54페이지에 썼는데요, 온유한 자 본문 살피기 먼저 보겠습니다. 순하게 길들여진 야생마, 이게 온유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의 예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으로 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한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혼자 옆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따로 기도한다. 그러면 옆에 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탁 손을 들고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 세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놓고는 자기가 대단하다,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세리와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온유와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쓴 대로 감사로 시작한 기도였지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 은근히 남들과 같지 않고 나는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바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신일 성도들은 바리새인 같은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54페이지에 네모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언어 습관을 보면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누군데?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당신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공평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왜? 교만하니까. 내가 아니고 내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5개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된다 하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자리가 담임 목사라 보니까 뭔가 이제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하다 보니 나도 참 이런 면이 많이 있다. 여러분, 참 제가 부끄러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지금 이 예배당에 부목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도 이런 경우가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자 회의할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은근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 이 바리새인 같지 않다 생각하지만 은근히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내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가 되는 세리, 오늘 본문에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게 참 중요하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너무 부족하다. 나는 정말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친다.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시죠?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참 경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흔히 세리하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기억하실 텐데, 로마가 유다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배국인 로마에는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마을에 누가 얼마나 벌이가 되는지를 모르죠. 그러면 그 마을의 경제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 세리를 하나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러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 사람들의 수종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세금을 10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이 세리는 한 200만 원 걷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다가 100만 원 바치고, 세금하는 관리한테 한 20만 원 바치고, 자기 뒤 봐주는 사람한테 또 한 50만 원 바치고, 그럼 한 30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동족 입장에서는 식민지살이도 서러운데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동족의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는 친구도 없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윤리적으로 아무리 잘못해도 가슴 치며 기도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는,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훌륭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교만한 사람이고, 세리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참 가엾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겸손하게 보이지만 속으로 교만한 바리새인이 훌륭한 신앙인이냐?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혹시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리가 나를 잘 섬기느냐? 그대는 어느 쪽이냐? 주님은 어느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지요. 55페이지에 제가 또 네모에 넣어두었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의 삶의 태도는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희생적으로 익명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누기를,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잘 대해주는 사람, 그리고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저한테 좋은 가이드가 돼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14절. 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 같은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세리 같은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겸손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걸 뭐 정확하게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생각하기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때 온유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겸손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한번 알아보죠. 자,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입니다.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일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화면 보시면 9절에 뒷부분에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11절에도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그럼 여러분, 저기 화면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땅을 차지한다 하는 서술에 해당되는 주어가 9절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11절에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걸 딱 정확하게 정의하면 오늘 교재 55페이지 맨 밑에 제가 쓴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기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런 성품이 온유한 겁니다. 그 온유한 거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혈기 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처리할 때까지 차분히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내 순간적인 판단과 내 순간적인 적극적인 기분에 따라서 막 말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막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그게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자꾸 제가 힘이 듭니다. 자꾸 혈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분명하게 제 마음에 깨달음과 확신을 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까? 이 일 앞에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습니까? 주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시면 그때야 제가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고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때까지, 그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런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그래서 제일 위에 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온유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잘 누리게 된다. 그래서 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땅, 뭐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서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혈기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묵묵히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땅의 영역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점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온유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작년 가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온유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5시 되기 전에 제 목양실에 들어갔습니다. 간밤에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제 방에 들어가니까 히터를 틀고 했는데도 냉기가 있습니다. 그럼 몸이 춥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이 훈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운 상황에서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제 몸이 훈훈해지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히터를 켜고 밑에 이제 온열 장판 같은 걸 켜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열심히 제 방에서 막 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열이 나서 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몸이 훈훈하게 데워지겠지요. 어떤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1번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죠. 제가 이 새벽에 5시 되기 전에 양복 입고 제 방에서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도 우습지 않습니까? 몸이 훈훈해지겠지만 설교하러 올라오는 제 막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참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운 날 방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은 히트를 틀고 장판에다가 온열 장판 스위치만 눌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몸이 따뜻하게 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노력하는 건 그 순간순간에 국한될 뿐입니다. 좀 있다가 땀 식이면 또 추워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땀내는 그 순간만 몸이 뜨거워집니다. 훈훈해지는 거죠. 그냥 히터 딱 틀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저절로 몸이 따뜻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끝없이 저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피곤할 때는 찬양 틀어놓고 지내고 입으로 찬양을 따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히터를 틀어놓으면 따뜻하게 몸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몸을 맡기면 나에게 저절로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노력으로 온유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쇠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며 살고 싶습니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드러내면 나는 저절로 나도 모르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은혜, 우리 삶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워진 날씨 속에 우리 마음까지 차갑고 냉랭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또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끝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겸손하신 분들, 온유하신 분들 다 되셔서 여러분의 우리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대로 삶으로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온유한 낯빛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온유한 태도로 서로를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따뜻하고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내 삶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몸에 배어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혈기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함께 용서해야 될 분, 화해해야 될 분, 사랑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분들을 또 올려가며 하나님 주시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분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 또한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품고 안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